오늘 20편, 29편 한 장이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단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비밀을 끝까지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밤이 길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하거나 관계가 멀어져서 외롭거나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퇴직 이후의 경제 걱정으로,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또 누군가는 배우자나 가까운 분의 건강 악화로 마음이 자꾸만 내려앉는 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29편은 그 모든 흔들림 한가운데서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단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 끝에 여러분은 딱 한 문장을 얻어가실 겁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밤을,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내일을 붙들어 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폭풍 한가운데서 쓰였습니다. 실제 폭풍일 수도 있고 삶의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편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작부터 예배입니다.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폭풍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폭풍보다 더 큰 분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밤새 그 걱정만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에 같이 울리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능력이 있으며 여호와의 음성이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 앞에서는 그 백향목도 꺾입니다. 7절 여호와의 음성이 화염을 가르시고 8절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음성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폭풍이 몰아칩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백향목이 꺾이고 광야가 진동하고 숲이 벗겨집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7번 반복됩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 불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 너머에 폭풍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폭풍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폭풍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폭풍 너머에 계신 그분을 보라고 합니다. 잠시 후 10절과 11절에서 이 시편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바로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관계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흔들림이 폭풍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폭풍 너머를 보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문장을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단 한 가지 비밀은 폭풍이 아니라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고, 홍수 때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아닙니다. 폭풍이 오기 전도 아닙니다. 홍수 때 바로 그 한가운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좌정하셨다? 앉아 계십니다.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폭풍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통제를 잃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폭풍이 오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통제 불능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영원토록. 여러분, 이건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67세 성도님이셨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배우자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한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셨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병원비 걱정, 돌봄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그때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뜨셨는데 20편 29편 10절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홍수 같지만 하나님은 이 홍수 위에 앉아 계시는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시는구나. 그분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회복도 더뎠습니다. 돌봄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폭풍을 보는 대신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강이 왔습니다. 11절에 그 평강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폭풍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을 보되 그 폭풍 너머에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시선이 폭풍에만 고정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당연합니다. 폭풍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왕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홍수 위에. 시편 29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 이 두 가지가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꼭 당신 이야기라면 잠시 멈추십시오. 폭풍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뜰 때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십시오. 시편 29편 1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우리는 보통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오늘 누구 만나야 하는데, 오늘 또 뭘 해야 하는데, 폭풍부터 봅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먼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딱 1분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상황 위에 당신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폭풍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딱 1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기도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폭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선이 달라집니다. 묵상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었습니까? 둘째, 폭풍이 몰아칠 때 여호와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들으십시오.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음성을 7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폭풍이 오면 폭풍의 소리만 듣습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불안의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폭풍 너머에 여호와의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의도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립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성경을 딱 한 구절만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천천히. 예를 들어 시편 29편 10절.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 들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불안의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들으십시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을 흔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음성입니까? 셋째,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나님이 왕좌에 계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보통 못한 것, 힘들었던 것, 불안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은 왕좌에 계셨습니다. 제가 흔들렸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힘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왕좌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딱 1분입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밤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옵니다. 묵상 질문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힘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평강 한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9편 이 한 장이 우리에게 말해준 단 한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단 한 가지 비밀은 폭풍이 아니라 홍수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폭풍은 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의 폭풍, 경제의 폭풍, 관계의 폭풍, 외로움의 폭풍. 그런데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시선을 폭풍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당신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홍수 위에 앉으신 당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당신이 왕좌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아침에 당신이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밤과 아침을 붙들게 하소서.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실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